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이 시간에는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팔소리 같은 주의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1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큰 나팔소리 같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인지, 요한계시록의 성격,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을 알려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나팔 소리는 왕이 행차할 때, 왕이 오실 때에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크게 울려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왕 되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좀 참고 기다리면 너의 믿음대로 너의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이 곧 다가온다. 너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영광의 그날이 이제 왕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 인내하라. 주를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봐라.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나팔 소리는 기쁨의 큰 잔치가 벌어질 때, 즐거운 축제가 열릴 때 나팔을 불어서 축제와 잔치의 소식을 알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행복한 기쁨의 잔치가 크게 열리게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큰 잔치는 세상에서 열린 적이 없을 거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위한 천국 잔치가 준비될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라. 그날을 소망하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너무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필요했고, 또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그런 복음적이고 아주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주님이 오셔서 천국잔치가 열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악의 세력이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도 치열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나팔 소리를 언제 부느냐? 전쟁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야 될 때 진군을 알리는 그런 신호로다가 나팔을 크게 울려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앞에 이제 일어날 영적인 전쟁에 믿음을 굳게 하고 싸워라. 주님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나라에 이르려면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한 시련을 겪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누차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나팔을 불었을 때의 그 의미를 주님의 그 큰 음성이 다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이제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오죠.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다. 또 돌이킬 때에 그런 말씀 나오죠. 이 12절에 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은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 동사와 돌이켰다고 하는 이런 동사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주님의 그 음성을 더 어떤 의미인지 어떤 메시지인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특별한 광경을 보게 되죠. 결정적인 것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촛대 사이 그것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가 촛대 사이였다 하는 것이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사도 요한이 정말 감격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분이 고대하던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참 특별한 체험이고 누구나 사모해야 될 귀한 은혜의 체험이죠. 네?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이렇게 눈이 열려서 만나보신 분 계세요? 네, 대단한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네?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주의 음성을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몸을 돌이켰어요. 그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영광스럽고 권위 있고 참 위엄과 거룩함에 쌓여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알아보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요. 응?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들릴 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을 구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길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길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한문으로 쓰니까 좀 어렵게 구도자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내게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마음. 이게 너무 귀해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참 체력이 안 따라주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의 요청을 나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저 생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런 마음을 주신 준비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데 안전하는 것은 그거는 직무유기고 책임이 필기 때문에 한 대는 내가 하다가 죽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구두의 마음이 간절하게 끌어오는 사람이 너무 귀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구해서 받을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찾기 원했어요. 아니, 자기가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말씀, 은혜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주어진 말씀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말씀을 안 구해요. 나는 내가 뭘 안다고 가르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자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하자 이거요. 네? 그런 사람은 귀해요. 내가 가르치겠다면은 나를 업신여기면은 당신이 나만큼 알아. 그 사람만큼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니까 당신보다 내가 나니까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야. 같이 질문하고 당신도 답하고 나도 답하고 그럼 나누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같이 나누는 이런 말씀 나누면 이게 바로 도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구도자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찾고 계시고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보라고.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세요. 내 뜻이 이런 거니라, 내 마음은 이런 거니라 하고 보여주신다니까요. 근데 구하지도 않는데 주겠어요. 관심 없다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이런데 내 마음의 얘기 좀 들어줄래? 난 관심 없어, 네 얘기. 그런 사람한테 내 마음의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내가 지금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는데,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볼래? 그래,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내가 얘기하지만은, 난 네 근심에 관심 없어. 네 고민에 관심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마치 그런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어디다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데는요, 말씀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대고 둔한 주의 종의 입술을 한대고 비틀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끔 만드세요. 어떤 때는 내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았어요. 나는 준비가 너무 부족한데 뜻밖의 준비도 안 한 말씀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 막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있을 수 없는 경험은요, 제가 아주 새파란 아주 목회자였을 적에, 청년 목회자였을 적에, 청년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결혼을 했으니까 어쨌든 젊은 목회자였을 적에 학생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계속 열려서 오래도록 했습니다. 저쪽 지방에, 다른 타 지방에 있을 적에. 근데 그때 학생들이 참 순수하고 은혜를 너무 사모했어요. 근데 갑자기 순수를 맡으신 강사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 안 와가지고, 제가 이제 총 책임을 지고 지방의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협력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천국잔치,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천국잔치를 여는 거죠. 네. 아주 그때 추억이 지금도 삼삼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자니까 제가 땜빵을 떼어야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성경구절 하나 찾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본문이 시편 23편이었어요. 잘하는 거니까 그거 본문 읽고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애들을 보내야 되니까 이거를 내가 설교를 끝내야 되지. 이거 주체할 수 없이 막 그냥 입에서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막 애들이 막 그냥 끝나는,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애들이 울고 기도하고 마지막 이제 폐회배 드리고 가는 시간에 아주 큰 은혜를 저 자신도 받고 학생들도 은혜 받는 모습을 보았던 그 일이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이걸 보고서 나는 준비한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섰는데 내가 준비를 하던 안 하던 하나님이 이 사모하는 영혼이 있으면 그냥 입을 열어서라도 그냥 먹이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마음, 그 뜻을 구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뭐예요? 몸을 돌이켰어요. 왜요? 음성이 앞에서 나요? 뒤에서 들려요? 예, 앞에서 읽었죠? 등 뒤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볼, 음성을 알아보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 무슨 말씀이야? 하고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켰다고 하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돌이킨다는 말은 뭐와 상관이 있을까요? 네? 회개. 뭐예요? 회개 맞아요. 회개. 그 대표적인 성경이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죄를 없이 안 받는 거.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없애주시면 좋으시겠어요? 예? 좋죠. 죄를 없애주면 우리가 얼마나 나랄 것 같고 얼마나 우리 마음에 임할 것은 은혜밖에 없고 축복밖에 없어요. 이 죄가 우리에게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다 했어요. 가로막는 거를 치워버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 이 겨울 날씨에 따사로운 햇빛이 참 좋죠. 지금 밖에 나가서 어디 걸어갈 때 옛날에 여름에는 높은 건물이 있는 데로만 그늘로 다녔는데 요즘은 건물 없는 햇빛이 잘 드는 데만 피해 다녀요. 햇빛이 너무 좋아요. 예? 햇빛을 가로막는 건물이나 나무가 있는 이런 데는 피하는 거예요. 햇빛이 건물이나 이런 그늘이 막듯이 은혜는 죄가 가로막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이 죄가 가로막고 있다고 이사야서 59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로막는 걸 쳐버리면요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이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살판 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 저기 우리 집에 하수도가 잘 막혀요. 구조상 잘 막히게 돼 있다고 전에 하수도 뚫는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요즘은 이제 처음에 한 5만 원 받더니 지금은 얼마냐니까 10만 원으로 배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됐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손수 뚫으려고 손으로 뚫는 걸 샀어요. 한때 5만 원 주고 샀나 본데 그 5만 원짜리 가지고 한 7, 80만 원은 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번 뚫렸으니까. 또, 전도하겠다고 다른 사람이 그거 있는 거 알고 옛날부터, 저희 사모하고 잘 아는 이분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 두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걸 있는 걸 또 자랑을 했나 봐요. 그 빌려달라고 했는데 쓸 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서 그것도 뚫어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수구 뚫어뻥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뚫었는데 근데 그게 막혀가지고 내가 또 다 안 뚫어져가지고 포기하고 사람 불러댔다고 연락을 했는데 마지막 근데 당장 이걸 씻고 주일예를 드리고 목욕도 해야 되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이게 물이 고여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대수도 못하고 그냥 찌지도 못하고
주일을 맞이하게 생겼으니까 이거 답답하잖아요. 토요일날 막혔는데. 그래서 우리 또 뚫는 사람은 저녁 때 돼가지고 안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답답하잖아요. 우리 한 번 더 뚫러 봅시다. 근데 내가 너무 힘이 빠졌으니까 이제 당시 한번 뚫러 보시오. 그래서 이제 뚫렀어요. 근데 저 사람이 뚫렀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이게 뻥 뚫어지니까 거기 또 물이 쫙 빠져나가는데 여기 얹힌 게 싹 내려가면 그냥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말이에요. 그래 뚫러가지고 또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막힌 게 정말 문제로구나.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막힌 거, 죄악으로 막힌 거 뚫어주시는 게 이게 하수구가 뚫려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우리의 심령을 틀어막고 있는 죄악에 이거 쓰레기를 뚫어서 제거해버리시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밀려오고 축복이 밀려오겠나.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야 죄를 없이 해주신 없이 받는다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 돌이키는 거는 진짜 회개의 결정판이에요.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요. 돌이킴이 없어요. 돌이키는 건 행동이 따르는 거죠. 그렇죠? 돌이킴은 회개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요, 그 방향 전환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방향 전환. 자, 이 회개가 돌이킴이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 우리 사도님 찾으셨으니까 좀 뒤로 가셔서 한 절 더 읽으세요. 26절. 그 종을 세워 붙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우고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복 주시려면 준비시키게 되는. 그래서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여기서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십니다. 악함을 버려야 복이 임해요. 악함을 버리는 게 돌이키는 거고 그게 바로 죄를 하나님 치우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가 집을 나가서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몫으로 물려주실 상속 다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 치는 집에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얻어먹고 지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제대로 먹을 게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가 어떻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돼지나 먹는 건데 그거를 먹는 거예요. 돼지 밥을 지가 뺏어 먹어요. 그러면서 궁금히 살다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자기 삶이. 그래서 돌이켜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돌이켜 생각하니 아버지 집에는 배부르게 먹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구나. 근데 나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살겠다는 마음을 먹게 돼요. 여기 탕자도 집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방향전환이에요. 탕자의 회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 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큰 응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두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뜻을 구하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주의 은혜가 클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1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한 해는 우리가 좀 곰곰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한 해를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걸 좀 깨닫고 우리가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도는 너무 세상만 보고 산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좀 뉘우침과 회개의 시간을 갖는 달이 12월이에요. 그러면서 성탄하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다면 최상의 12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한번 그 12절에 보니까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근데 13절에 가서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하면서 이제 주님의 모습이 이제 그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 예? 촛대 사이. 왜 하필 그 촛대 사이에 계실까요? 그것도 긴 옷을 입으시고 촛대는 전등불이 아니죠. 응? 촛대가 넘어지면 불이 나요. 긴 옷을 입고 촛대 사이에서 손을 흔들다가 그 긴 옷소매에 불이 붙으면은 불나요. 응? 하필 촛대 사이에 계실까? 그 당시에 불은 뭐예요? 기름으로 이렇게 기름 태워서 하는 등잔이에요, 등잔. 그러니까 여기 촛대라고 하는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때에 그 초가 있었겠어요? 예수님 시대에 지금 양초가 있었을까요? 없죠. 등잔대예요. 쉽게 말하면 등잔대. 올리브유 기름을 태워서 등잔불 밑에서 살아보십니다. 네. 저도 등잔불 밑에서 교회 생활도 등잔불 밑에서 했습니다. 호약불이라고 호약. 네. 등불, 등이죠 등. 그래서 집사님들이 교회 청소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그 호야를 닦아야 돼. 호야에 끓음이 끼니까. 네, 걸어놓고. 그런 등잔대예요. 근데 그 등잔대에는 불을 7개 켤 수 있도록 7개의 등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기둥은 하나인데 가닥이 7개로 나와 있어요. 네. 양쪽에 3개하고 중앙에 하나 있죠. 여러분들 보셨죠? 네. 자, 근데 이게 원래는 어디에 놓으려고 만들려고 하신 걸까요? 이게 사람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물론 사람이 만들긴 했지만 누가 설계하시고 누가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재료는 이런 걸 써라 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가 수정해서 만든 겁니다. 어디다 놓으려고? 쓸 데가 있으니까 만들 거 아니에요? 네, 비슷하게 맞췄는데 제일 처음에는 성막 안에 놓으라고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성막 시대가 지나고 성전 시대가 되면서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성전 안에다가 비추라 하죠. 근데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이 두께가 웬만한 벽같이 두꺼워요. 덮개가 여러 덮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막 안이 어떻겠습니까? 네. 빛 한 점 들어올 데가 없어요. 캄캄하죠. 빛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딱 문을 닫아버리면 칠흑같이 컴컴해요.
그러니까 성막 안을 밝혀야지 가서 분향도 하고 제사장이 번제도 제사도 드리고 또 떡상을 진솔하고 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성막 안을 밝히도록 하나님이 등대를 준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성경에는 등대라고 그러죠. 근데 신약에 와서 신약적인 시대 배경으로다가 쓰는 거죠. 촛대로다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촛대는 뭘 뜻하는 겁니까? 그 답이 20절에 나와 있죠. 내가 보는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네, 예수님이 여기 해석을 해놓으셨죠.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 일곱 교회다.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성물이었다 하는 얘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금 촛대에다가 비유를 하셨을까? 응? 촛대에다가 하고 많은 물건 중에서 하고 많은 세상에 많은 그런 물건 중에서 왜 교회를 촛대에다가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네. 그렇죠. 그 이유도 하나 들어갑니다. 네. 촛대의 용도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렇죠? 다 빛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가 어둠 컴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분위기가 밝아야 돼요. 네. 우리는 장사집에 가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 노래가 사실은 뭐 슬픈 노래예요. 네? 아주 애달게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서 그렇게 막 신세 한탄하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다시 만나자는 노래 아니에요. 네? 천국의 소망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밝아야 됩니다. 네. 물론 이게 빛을 밝게 켜는 것도 물론 밝은 거지만은 마음들이 밝아야 되죠. 네. 세상에서 마음에 어둠이 꼈다가 교회 와서 밝은 성도들을 보니까 햇빛같이 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세상에 일에 지치고 고달퍼서 어두워서 왔다가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빛은 영광을 뜻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영광. 그래서 교회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촛불에 비유를 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이 주님의 광채,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을 바울서신에 보면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 빛이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또 빛이 가득한 곳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서 어둠을 쫓아내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부자는 없어도 괜찮아요. 예? 한데 권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둠을 쫓아내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이 없으면 어둠의 세력들이 막 춤을 추고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을 막아내야죠. 네? 우리를 빛의 사자들이요 하면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는 보배롭고 귀중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금초대, 기냥초대, 은초대도 아니고 금초대잖아요. 철초대가 아니에요. 노초대가 아니에요. 금초대예요. 금은 귀중한 보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처럼 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요. 세상에서는 다 사람들이 금을 귀하게 하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긴 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등대를 만든 금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해요. 그러나 믿음을 금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금으로 대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재료를 다른 걸로 만들면 안 됩니다.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그것은 뭐냐? 네? 교회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으라고 하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교회는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의 메시지의 포커스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각 교회들이 향하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파트너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시대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수고와 고생은 나는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네? 골로새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면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골로새교회 성도들이면서 골로새 교회이죠.
그 교회 성도들이 없는데 무슨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받는 기름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기름이라면 기쁘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남기고 하신 고난, 주님이 고난을 받고 구원을 이뤘지만은 그 몸된 교회가 완성돼서 신부로서 단장돼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남긴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다 자기가 치르기 위해서는 자기 육체의 그 고난을 다 담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지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시면 감옥에 가고, 때리면은 맞고, 죽이면은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는 이런 각오를 말씀하고, 바울 사도는 말만 이렇게 번제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믿음의 고백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될 만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7 촛대 가운데 계신 주님은 뭐 같으세요? 인자 같으시다. 그 인자라는 용어를 신약성, 그 복음서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요. 근데 인자를 누가 그래요? 제자들이 인자님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불러요. 인자라는 뜻이 뭐예요? 사람.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신이 아니에요. 인자 같으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아들 같아 보이지만 사람의 아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사람의 아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같아 보인다는 거하고 실제 그거라고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합니다. 당신은 꽃같이 아름다워요. 그러면 꽃이라는 얘기예요. 꽃처럼 아름답게 닮았다는 얘기. 꽃 같다, 꽃비스로 닮았고 아름답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꽃 자체는 아니잖아요. 네. 이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 같으시니까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왜 인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라는 말도 맞아요. 마리아의 아들은 맞잖아요. 마리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씨로 말미암아 육신의 아버지가 계셔 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는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몸을 통해 났기 때문에 내가 인자니라. 내가 인자인 것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려고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온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몸을 주려, 피를 주려, 생명을 주려. 나는 인자야 하는 말씀 속에는 나는 너희의 구주야.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려고 왔어. 그런 메시지 담겨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란 뭡니까? 예수님이 인자로서 오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신인 양성의 특성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대표자로서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있는 거죠. 피를 줄 수 있는 거죠. 죽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 자체로 계시면요, 하나님은 영생 불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불가불 예수님은 사람 때문에 사람이 되신 것,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낙고천한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 뜻깊은 절기가 성탄절이죠. 자,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이해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자, 예수님은 왜 그러면 촛대사이에 계셨을까? 이거는 촛대사이에 계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예?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얘기죠.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얘기는 교회 중심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 가운데 계시다는 말을 NIV에는 among the 램프스탠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램프스탠드가 등대죠. 거기에 그 가운데 계시다. 그 다음에 미스트 해가지고 중앙에, 정중앙에 계시다. 가운데 계시다. 중심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어느 쪽 의미도 같습니다. 사이에 계시다는 말은 어디 계시다는 말이라고요? 가운데. 네, 중심에 계시다. 여러분,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만 높이고 그분의 뜻에 예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면요, 교회에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사람이 주님 자리에 들어서서 자기가 좌지우지 하려고 날뛰다 보면은 교회가 무척 분란이 생기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가 마음대로 했어도 안 되는 교회고, 또 헌금 많이 하고 아주 말이 센 그런 권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분이 그 중심에 있어가지고 그분 허락이 안 떨어지면 아무도 못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려고 해도 그 장로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못 가. 이게 참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이게 겁없는 짓이지, 이게 뭔 겁니까? 뭔 꼬라집니까? 예?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몰라요. 주님 자리에 자기가 딱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떨지 좀 성경에 무식하면은 진짜 배는 게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무시하고 살면은 배는 게 뭐가 있어. 예? 성경을 똑바로 보는 사람은 참 이거는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죠. 그렇죠? 다 해도 이거나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근데 다 해도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겁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어떤 직분을 붙이기도 참 아까운 인물이죠. 네. 거기다가 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이라고 직분을 붙이기도 난 아까워요. 아까워. 네. 자, 그 이유는요, 촛대사이에 계시다는 그 의미, 또 왜 하필 촛대사이, 교회 가운데 계실까? 그게 교회들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요, 이게 느껴지고 알아지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놀라운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주님은 멀리만 계시고 정말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믿음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고 그런 의심이 들어온 게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를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잊어버리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고심하고 힘들어하고 참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런 거는 사실은 믿음 부족이에요. 믿음 부족.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 다 맡기고 있으면 편안할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함께 하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그게 주님 약속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신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교회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인이 떠나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당신 거를 왜 버리시겠어요? 왜 떠나시겠어요? 안 떠나죠. 여러분 집 버리고 어디 천리만에 떠날 마음이 있으세요? 네? 아니 내 집을 왜 버리고 떠나? 하나님이 당신을 오신데 거기를 왜 떠나요?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셔야죠. 끝까지 이끌어 가셔야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위치와 자리를 벗어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안 떠나고 잘 지키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시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장이 위치를 안 지키고 엄마가 엄마의 위치를 안 지키고 이게 이상한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안 하면요 가정이 힘들어져요. 이 가정이 잘 굴러가는 그런 가정이고 회사고 어떤 조직이고 각자의 구성원이 자기 위치, 자기 포지션을 잘 지키면요 문제가 없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위치를 안 지켜요. 운동을 해도 그렇죠. 자기 포지션을 안 지키고 자꾸만 남의 포지션에 가서 남의 거를 걷어붙여. 남이 차를 공을 지가 차. 저 혼자 드리블 해가지고 혼자 인기 없겠다고 그러는 선수가 있다면요. 어떻게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자요. 오늘 어떤 분이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패스할 기회가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드리블을 해야 되겠지만은 패스할 기회가 왔는데도 자기가 아주 그 인기를 끌려고 혼자 드리블하고 그러면은요 그 선수는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게 온 공, 내 위치에서 주어진 것만 책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차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시스트 해주는 이런 역할이 있어야지 그 골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 조시성을 가진 그 선수가 본인도 잘했지만은 그 어시스트 해가지고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준 선수도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인기보다도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골을 기회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는 이게 위치를 지키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매사에 위치를 지키는 중요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 주부로서 엄마로서 위치를 잘 지켜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저도 뭡니까? 잘하지는 못해도 그저 내 위치를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그냥 아등바등 하면서 지금 버티는 거예요, 사실은. 네?
다른 사람은 뭐 기웃기웃 할거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기웃기웃 할 거 없어요. 내 이치에서 내가 할 일 묵묵히 충실하게 하나가면 돼요. 사람 보고 흉내낼 게 아니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아멘.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는 이 말세의 교회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미래에 아주 희망을 갖고 있는 복된 그룹이고 복덩어리들이지만요. 또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를 감당해야 될 교회입니까? 뭘 감당해야 될 교회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에 임해야 될 임무를 가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전투에서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안 떠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싸울 때 나는 뒷짐지고 있지 않는다. 나는 팔짱 끼고 있지 않는다.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지키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위에 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누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예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대요. 그가 누굴까요? 악한 마귀 말이에요. 얘 뱀이요, 용이요, 마귀라고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어둠의 권세 마귀를 이길 것이다 하는 약속을 요한계시록에도 하고 있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이 무뎌지고 어두워져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약해져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의 체험을 한 주간도 늘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늘